하나님 감사합니다. 갈수록 이 찬양팀 하나도 기도하며 준비하며 또 더 중요한 전문성을 발견해가고 발전시켜가는 찬양팀이 되게 하옵소서. 어쩌다 순서 맡아서 하는 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것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예배와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중요한 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또 모든 렘넌트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66권의 신앙의 어쩌면 요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재인데요. 혹시 여러분 필요하다면 여러분 이 문답서 교회 우리 중직자들 같은 경우는 헌법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권씩 필요하면 또 우리 목사님 구입해서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그 책을 가지고요 함께 인도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또 서점에 가면 또 소요리 문답으로만 아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중요한 신앙생활에 어쩌면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중직자가 되거나 혹은 나중에 선교사나 목사가 될 때까지 오늘 여러분이 정리해 놓고 본 것은 평생의 신앙의 발판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하면 좋겠고, 우리 렘넌트들도 늘 매주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이 찬양팀도요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지 말고 우리 교역자들이랑 우리 교사들 같이 기도하면서 몸 찬양도 준비하고요, 하나님 앞에 한 곡을 매주 해도 좋습니다. 한 달 동안 똑같은 곡을 해도 돼요. 매주 곡을 바꿔가면서 하는 게 어렵다면 한 주는 노래하고 그 다음 또 몸 찬양 준비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찬송은요 평생에 날마다 불러도 우리 신앙에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요긴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하는 형식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이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걸 통해 중요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낼 줄 아는 여러분 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 하나를 맡더라도 그걸 살려내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따라 나와서 노래하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 진짜 이 아이들이요 이 찬송하면서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게, 이제 말하자면 기도를 담아내지 못하면 이게 형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아멘.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바꿔져서 좋은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고착되어져 나중에는 하는 나 자신도 지치고 아이들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요 스스로 이걸 찾아가게 만들고, 여기서 반주하는 아이도 나오고 악기를 만지는 아이도 나오고 이럴 수 있는 응답을 찾아내야 해요. 그걸 한 가지를 가지고 다음 응답으로 그게 전도 운동도 똑같은 겁니다. 아멘. 제가 서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매주 똑같은 상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사람의 최고 목적이라고 할 때는 나의 인생의 최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구절 3개를 여러분 꼭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자, 먼저는 서론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 참 영국이 복을 받은 나라죠.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하나님이 그래 이 기독교 국가를요
사용하셨어요. 지금은 영국이 거의 복음이 사라져 버렸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만 있을 뿐이지 지금 영국 교회는 완전히 사실 지금 복음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수아 뭐 가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의 무슬림이 다 장악하고 있고요. 의회나 모든 정치를 거의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다 사라졌지만 이때 1643년부터 1649년까지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또 혹은 7개월로도 봅니다만은 몇 번을 모였냐? 1163번을 모인 겁니다. 1163번의 이 회의를 통해서 다시 말해 121명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팀입니다. 이 121명의 중요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중직자도 있었죠. 그들이 모여서 이 신앙을 지키고 성경적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제 1163번이나 모이는 중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는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서를 조금 이제 크게 이제 질문과 대답 형태로 바꿔서 어른들과 장년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그 문답서로 만든 게 대요리 문답이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보게 될 이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또 교육할 수 있도록 이 신앙 고백서와 성경 66권을 바탕으로 그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서를 정리하고 또 그 중에 대요리 문답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더 간략하게 우리 아이들과 후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소요리 문답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 한국교회는 1917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1917년에 우리 장로교 총회가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 장로교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범으로 지금까지 이제는 우리가 지켜오고 가르쳐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교회들이 이 고백서를 가지고 사실상의 교육들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어릴 때 다 외웠는데 지금은 다 잊어먹었잖아요. 네? 네. 그런 선언서들이 있는 것처럼 국가에 대한 한 국가에 소속된 자로서 나는 이 국가가 요구하는 그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따라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나는 주권을 행사하고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나는 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해야 하네요.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조그마한 조직 속에 들어가도 뭐예요? 서약하고 선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이 한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박태현 집사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게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혹시 그냥 그렇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뭐 꼭 비교할 건 아닌데 내 생명을 보다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잘못된 이단 사상,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단 사상, 그때 이제 말하자면 알미니안주의라고,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사상과 로마 카톨릭, 참
참 이 잘못된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뿌리 내려져 있고, 또 이미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이 알미니안주의의 중요한 여러분 서론적인 부분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오늘 함께 보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뭐냐, 성경 66권이 말하는 이 사상에 맞서서 칼빈주의,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칼빈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신앙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이 10대 때 이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저서를, 이 사람은 그걸 그 공회 앞에서 그냥 국회 앞에서 강의로 그냥 할 만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성경 66권을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요, 정말로 이 참 하나님 은혜로 이걸 해석하고 정리를 했죠. 그래, 그 칼빈의 기독교 사상과 칼빈주의의 신학의 중요한 성경 66권을 5개의 단어로 요약을 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소망이 없다. 아멘. 그리고 전적 부패와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다. 하나님의 뜻, 그걸 예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아직 이해 못할 것 같아도요, 충분히 조금만 마음을 열고 들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제한적 속죄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번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구원은 불가항력적,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게 칼빈의 신학 사상이고, 마지막으로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화시켜 가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가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5가지의 사상이 칼빈이 본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요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타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믿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하는데 뭐냐?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이 믿는 사람을 구원하셨다. 다시 말해, 사람이 믿는 행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거라.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도 있다, 이래 이야기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해도 내가 그 믿음을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면 여러분 못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죠?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 근데 뭐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이게 뭐요? 모든 해석이 사람 중심이라. 그러면서 뭐요? 성도의 견인,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중간에 그 믿음을 버리고 포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다가 에이, 실족할 수 있고, 그게 아닙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믿은 사람이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부분.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럼 많은 잘못된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신학적 사상을 완전히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겁니다. 자, 그런다고 볼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자,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최고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동훈이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이 즐거워요? 오늘은 조금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내일 하나님 즐거워할게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 오늘 이 문제와 이 답에 대해 고백했으면 오늘 메시지 안 들어도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끝낼까요? 우리 박 권사님 눈 보니까 얼른 목사님 끝내고 빨리 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은이 잠도 오는데 얼른 끝내고 갈까? 여기서 끝내볼까?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 사람의 두 가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 먼저 서론에 보면 사람의 존재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사람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이유는 나에게서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중심에 누구를 두셨어요? 하나님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한 생각과 열망은 그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생각과 우리의 열망,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이, 그 마음과 그 열심과 열망이 뜨거운가요? 아니면 예배만 시간만 되면 우리 렘넌트들 고개를 쳐박고 자요? 왜 이럴까요? 그게 지금 물들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지금 뭐요?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지금요, 두 눈을 바로 뜨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예배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세워내라. 그게 따라합시다. 나다움이다. 예배 앞에서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제일 뒷자리로 가고 어떻게든 말씀과 멀어지고 어떻게든 숨어서,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떠난 상태의 자세고 마음인 거라. 이게 우리의 인간다움, 사람의 사람다움을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람다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움, 이 즐거움을 찾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을 즐겁게, 나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고 나의 위대함을 내가 스스로 높이고 나 자신을 내가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인생의 문제는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빠지도록 누가 속였어요? 사탄이. 자, 그래서 원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지어진 게 사람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약하냐? 내가 귀찮은 걸 못 이겨요. 나한테 귀찮은 거. 또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 그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잠깐의 것을 위해 잠깐의 것, 잠깐 그 잠깐의 것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것을 뺏겨버리고 놓쳐요. 여러분, 내가 어제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예배 시간에 한번 집중해봐라. 핸드폰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 않냐. 근데요, 숨어서 어떻게든 그걸 어떻게든 보고 어떻게든 하고 있는 거라.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어요. 찬영이는 고개 숙이고 뭐하니? 드럼 열심히 치더니 핸드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척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다니.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진짜 너 자신, 우리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 그걸 볼 수 있는 지혜와 그걸 할 수 있는 정복과 다스리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쓰지 않아요. 그래, 오직 뭐냐? 어떤 사람이요? 타락한 사람의 상태가 된 겁니다. 타락한 상태 뭡니까? 이걸 포기 못해요. 나 중심, 내가 좋아하는 거, 육신 중심, 이걸 포기 못해요. 잠깐의 즐거움, 거기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걸 놓쳐버린다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귀찮다고 안 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오늘 평일학교, 토요학교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하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힘 많은 걸 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니까. 돌아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지난 한 주간 어떤 메모를 하나 남겨놔 봤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메모 한 줄을 남겨봤습니까? 만약에 했다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속닥된 거 그거 한번 다 여러분 카톡 확인 한번 해보라니까. 무슨 대화했습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문장을 남기고 어떤 메모 한 줄을 남겼는지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지도 몰라요. 말씀 한 줄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요 진짜요 노예입니다. 노예.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포로된 겁니다. 맞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많은 다수가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게 맞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라도 이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우리가 남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편애하는 겁니까? 오후에 모인 사람들만 뭐 남은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같은 동역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또 이 지역과 호남을 살리기 위해 전도운동을 해내고 이제는 진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남은 자를 찾고 하나님 부르시긴. 여러분요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가냐? 완전히 뭐냐? 이걸 보고 뭐냐?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뭐 마귀적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 한 번도 와서 내가 예배 하나도 겨우 드려야 되는 인생이 돼버렸는데요. 예배 한 번 들어와 그 예배 한 번 드린 부분을 소홀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시간도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 예배 한 시간 앞에 서 있는 성도 너무너무 소중한 성도예요. 그러나 이제 겨우 살아남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살리고 정복하고 치유하는 신앙의 길을 가라. 지금 우리 진짜 하나님 기독교요 새로운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새롭게 치유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2절에 오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내 삶은 지금 또 뭐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도다. 이 두 가지의 법이, 두 가지의 마음, 두 가지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 나 중심에 사탄이 준 뭐요? 창세기 3장의 사망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나는 생명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뭐요? 육신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나를 몰아가는도다.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속에서 생명의 법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법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신앙생활의 싸움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니까. 성도들의 삶에 이제는 예배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자체도 없어요. 그냥 못 오면 못 오는 거지. 말씀을 놓쳤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하는데도 와, 나 말씀 놓쳐버렸다. 이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요즘 성도들, 많은 사람들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놓쳤다? 아니, 말씀이 상관없어요. 듣고 안 듣고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다니까. 이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싸움이 끊어져 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갈등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 안에 텐션이 있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나마 애들이 머리 쳐박고 안 들키려고 게임, 그나마 안 들키려고 하는 그 자체라도 일단은 살아있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완전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볼 테면 봐라, 그냥 대놓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다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으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이 아이를 향한 팀 사역도 해주지를 못한다고. 왜? 말해봤자 애들이 티인데요.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가만히 놔두고 방치하고 기다리는 건 그건 다른 겁니다. 지금 왜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함께 이 주일학교, 평일학교, 토요학교를 함께 살려내자고 말하는 줄 압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 20대 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세상 우리 아이들요 맡기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 뭐 소망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보내주신 이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여러분 이제 우리 집중합시다. 따라합시다. 사람 만들자. 사람답게 살도록. 여러분 자신부터 사람답게 사는 도전을 우리 시작하는 거. 오늘부터 그 응답 받읍시다. 인간의 최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날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말씀이 여러분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가 됐다고요? 이제 이 법의 싸움도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예배 메시지 안 듣습니다. 그냥 참고합니다. 참고. 우리 성도들 혹여라도 그런 성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 진짜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 자, 먼저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막, 우리 다정이가 예전에요, 어디 어린이집에 갔다 오더니요, 거기서 뭐 풀을 몇 개 뜯어와가지고요, 아빠 내가 산삼 파왔대. 그냥 내가 아프리카에 그 탄자니아에 있는데, 아빠 내가 산삼 파왔대. 그 풀뿌리 몇 개를 갖고 와갖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아빠 오면 먹으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왔어. 일단 이 아이가 나를 막 자랑하지 않아도 나는 나 스스로 행복해요. 이 아이가 나한테 재롱 떨어주지 않아도 나는 나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재롱 떠는 건, 그걸 내가 보고 아이고 잘한다 라고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그거 자체가 누구를 살리는 거라고요? 나 자신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뭐하냐? 반사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을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오늘 우리 정호에게 반사하고, 우리 정호가 또 정호가 받은 은혜를 또 곁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 또 전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해는 해에게 말하고, 이 모든 지어진 만물이 지금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태양을 보라니까 저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졸립니까? 좀 어깨 좀 움직여 봅시다. 마스크 썼지, 눈은 개심치레 하지. 여러분 여기 와서 한번 말씀 한번 전해보세요. 한번 진짜 여러분 좀 더요, 가슴 활짝 펴고 이제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를 살려내고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살려내세요. 아멘.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부 창대교회 주역이에요. 나 우리 은주성도한테 오늘 이야기했어. 오늘 이제 새가족반 이제 끝났어. 다음 주 이제 새가족반 수료식 할 겁니다. 이제 그 오늘 우리 은주성도한테 그래서 성도들 보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 새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왔을 때요, 아유 우리 교회 권사님 되신 거 축하합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래야지. 아멘. 누구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요. 알겠죠? 우리 현지도 창대교회 온 지 10년 넘었잖아. 그지? 벌써 10년 넘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선배잖아. 창대교회 선배. 여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힘을 누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순간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눈을 보고 축복해 주세요. 전도자의 눈입니다. 아무리 졸리는 눈이어도 전도자의 눈이에요. 맞죠?
늑대 눈깔 같아요? 여러분, 전도자의 눈이에요. 여러분은 전도자의 눈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눈빛. 그리고 뭐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헌금이 즐거워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5가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의 목적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최고의 목적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과 진노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2가지의 모양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높이는 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넘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는, 늘 죄악을 행하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삶에는 심판과 언제나 공의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어렵고, 여러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진노와 심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도전시켜내요. 자, 그러면 최고의 목적이 그럼 뭡니까? 모든 삶의 전반에서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자, 사람은 누구나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목표와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목표, 목적, 또 계획 있어요, 없어요? 맨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지만 맨 시간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그렇게만 예배하고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저기 써놨더라고, 길거리에 강아지 돌을 보아주는 그 일도 좋은 일은 맞아요. 근데 각자의 계획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낸 거하고는 그렇게 그다지 큰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여러분 각자가 이 모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삶의 중심이 뭐 중심이 되는 거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인간의 최고 목적을 이루는 삶인 겁니다. 그 삶이 바로 아까 여기 이제 이야기했지만 선포하는 삶이라고 됐고, 이제 5가지 모든 삶이 뭐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 돼요. 말씀 중심이 돼요. 기도 중심이 되고, 전도 중심이 되고, 헌금과 헌신 중심으로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각자의 중심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뭘 위한? 복음을 위한,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한, 후대 살리고 전세기 237 5천 살리는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중심이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요, 구원과 모든 신자의 의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이걸 점검해 보세요. 아멘. 그러면 오전 예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신앙의 선진들의 참 헌신들, 이건 누가 뭐 모이라고 뭐 돈을 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한 이 성경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을 건 사람들이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 교회의 신앙이 유지되어 오고, 오늘 우리가 이 올바른 성경 66권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대로 믿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서서 다른 색깔, 이 색깔 거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사실 지금 여기에 안 서 있는 게 너무 감사해. 그래요. 이 칼빈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이 신앙에 여러분요, 대열과 흐름 속에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요. 우리 성도들 바른 신앙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뭐 좀 다른 거 해보기 위해 막 다른 거 섞고 막 뭐 좀 다른 거 하고 이러면요, 교회 부흥됩니다. 막 맞춰주고 막 이러면 교회 부흥된다니까. 이단이라는 소리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오직 성경 이 복음 이야기 하려고 하면 사단은 막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인간의 또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또 매주 한과 한과 이렇게 나갈 건데 여러분 진짜 기대하면서 오후 예배는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쌓아온 성경 66권의 신앙을 바로 정립한 그 신앙의 토대 위에 나의 신앙과 삶을, 모든 삶에 또 주어진 일들을 얹어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목적을 실현하고 또 성취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